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시로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시인이 개인적인 약속의 성취를 맛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열왕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찬양과 고백이 그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약속을 금방 깨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말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실하게 자기 자신이 자신의 말을 지켜서 살아가면 신뢰가 쌓이죠.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시편으로 본다면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다 돌아왔잖아요. 이게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어떤 나라가 포로된 나라한테 민족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민족을 이끌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때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너무 기쁜 거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를 한없는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을 용서하래요. 근데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면은 그 다음 열매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또 약속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약속들,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마음이 변하셔서 쉽게 바뀌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임할수록 자신을 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도 여러 곳에서 해보고 뭐 어떨 때는 갈비집 아르바이트, 숯불 나르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거 되게 뜨거워요. 그 숯불 만드는 데가 떠가지고 이제 갈비 먹는 사람들 그 밑에다가 이제 숯불 아르바이트, 불판도 닦아야 돼요. 뭐 이런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또 어떤 때는 삼성에서 그 연말정산 팀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런 컴퓨터 작업도 해보고 전단지도 붙여보고 또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갈 때마다 갈등이 있어요. 텃세들이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갈등도 있고 또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또 마음이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관계가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탄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사가 넘쳤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나눠줬어요. 누가 높네, 누가 낮네 이러면서 그렇게 분열돼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막 임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고 복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도 맛보고 이럴 때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그러니까 하늘에 계셔서도 낮은 자를 다 아신대요. 어려움을 아시고 힘들고 지친 거 다 아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높아진 거, 이 마음을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아시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죠.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거기에서 밑에서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오니까 금부치들을 모아다가 아론한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송아지 한 마리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도 큰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를 들어서 나라를 세우고 저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낸 백성인데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기도드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저 가나안 땅에는 같이 들어가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때 모세의 진짜 겸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 가나안 땅에 들일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절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들, 자녀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이게 겸손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는 더 낮아지시는 복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무는, 채우심이 머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구원과 승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겸손하게 낮아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종 승리로 이끄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하나님의 회복과 보호를 확신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예,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리이다. 이 뭡니까?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위기예요.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절망 속에 죽음의 위기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잘 알아요. 우리의 생명이 끝이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장례식장을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그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아, 우리는 끝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의 최종 승리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서 회복시켜주시고 또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하심과 최종 승리를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런 약속들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했어요. 막 채워주신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교만해지시라고요?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